예,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이제 드디어 2장입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 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앞부분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에베소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다룬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구원에 관한 부분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로마서와 에베소서는 복음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정리해놓고 요약해놓은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수영재님 오랜만입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그러니까 네. 목 아프시다 그래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아까 이제 드디어 2장 들어왔다고 했는데 5회에 걸쳐서 1장을 나눴고요. 1장에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열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 하고 또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바울이 무엇을 감사해 했고 무엇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 바울의 간구와 감사의 기도 제목은 그 자신과 바울에 속한 그 공동체 그리고 사랑하는 지체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바울이 구했던 또 바울이 감사했던 것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구원이 과연 무엇인가, 인간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짧으니까 시작. 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여기서 그는 누구를 말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 너희를 살리셨다고 했는데 너희는 누구죠? 저. 우리 혹은 너희가 어떻다고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그렇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 즉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오늘 말씀을 근거로 2절과 3절에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2장 1절부터 10절을 이제 몇 가지 좀 단락으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앞부분 1절에서 3절까지가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1절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 즉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도덕, 윤리, 규범, 이런 것들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롯데손해보험에서 근무할 당시에 제가 이제 방카슈랑스 마케터였는데, 그러니까 시중은행, 우리 여기 은행, 우리 승길 형님도 계시지만, 은행에서 이제 보험 상품을 여러 가지 회사 상품을 파는데 그 중에 우리 롯데 상품 좀 많이 팔아주세요라고 하면서 이제 뭐 사은품도 갖다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롯데가 이제 그 롯데 상품권이 유명하잖아요. 가장 인기 있는 게 롯데 상품권인데, 이게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이게 금지돼 있어요. 이 유가증권이잖아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뭐 얼마 실적 들어오면 상품권 얼마를 갖다 주라고 이렇게 장려를 해요. 그런데 회계 처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회계 처리는 다르게 하라고 가르쳐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앙인으로서 좀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아무리 고민을 하고 자문을 구하고 직장 안에 있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장로님께 물어봐도 그거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합법적인 거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합법적인 게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라는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제 법인카드가 있는데, 이 법인카드의 용처는 주로 아까처럼 이제 뭐 상품을 이제 법에서 정한 금액과 그 품목에 대해서 제공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농축협, 저는 이제 회사가 지금 농협손해보험에 있으니까 농축협 직원들을 만나서 함께 밥을 먹을 때 법인카드로 사 먹는 건 괜찮아요. 그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면서 밥을 먹는 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참 웃기죠. 그게 왜냐면 10,000원 밑으로는 결제하면 안 돼요. 근데 10,000원 이상 결제하면 내가 하나 먹었는지 둘이 먹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밥을 혼자서 비싼 걸 사 먹으면 되고, 그 된다는 게 법적으로 된다는 게 아니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으면 되고, 둘이서 먹어도 너무 싼 거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모르겠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혼자 먹을 때 가끔 비싼 밥을 법인카드로 먹어도 안 들통날 법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를 의심하시는 눈빛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들 많이 한다면 그거 역시 별로 아무렇지도 않고,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한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는 바로 이처럼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죠? 상사가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누가 가르쳐 줬어야 알지 뭐. 그럼요. 누구죠? 사탄. 네, 사탄.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제 이 하나님 계신 이 저 높은 곳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중간 지대에 살고 있는 것을 이게 번역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할 때 우리와 가까이 있는 자죠. 그래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인데,
이 공중못에 잡은 자를 따르는 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 2절 하반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불순종의 자식들의 마음속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 예, 제가 조금 풀어서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2장 2절 하반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못에 잡은 자를 따르는 자는 지금 현재 시점, 지금도 불순종의 자식들, 즉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 가운데 거해서 활동하는 영을 따르는 자, 뭐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영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곧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인간 본성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인간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고, 인간은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자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라고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 봤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이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이 과연 이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지금 바울이 2장 3절을 기록하면서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뉘앙스가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던 본질상 진노의 자들이었더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우리가 이 전에는 그랬었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고, 그리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이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혹시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됐다라고 오해 내지는 착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삶을 계속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닌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과거에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양재 모임이 터키 사역을 준비하면서 지금 그 준비 모임 때 하고 있는 미션 스터디가 있습니다. 스터디. 우리가 터키를 가다 보니까 터키 소아시아 지역에 주셨던 말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말씀들을 우리가 조별로 이 교회를 1개, 2개씩 분양받아서 그 교회의 역사, 지리, 문화적인 배경을 한 사람이 연구하고, 또 한 사람은 그 교회, 뭐 4대 교회면 그 4대 교회 출신의 성경엔 그 교회의 그 출신 사람들이 설명이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속사도 내지는 그 교회 출신의 어떤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스터디해서 서로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자세히 깨달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우리 조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각자 조 안에서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역할을 분담해서 공부해온 것들을 같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조별로 일단 스터디를 먼저 하고 그럼 나와서 발표하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3조와 4조가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 교회를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번 주가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이제 남았는데요. 그중에 우리 지난주에 3주에서 발표했었던 그 4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계시록 3장 1절인데요.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기 이전에 넌 지금 이런 상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믿고 있으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삶이 변해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죽은 자여서는 안 되겠지요. 그걸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인간 존재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았고, 이제 4절에서 7절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암울한 이야기들로 쭉 계속되어 왔던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럼 그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가 4절에서 7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 반전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데, 원래 이 4절 시작하는 부분에 그 원래 헬라어 성경과 이 개역개정 개역한글을 제외한, 그러니까 개역한글 개역개정 번역만 이렇게 돼 있고 다른 모든 번역들 NIV, NLT, 뭐 킹제임스,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뭐 세 번역 다 찾아봐도 헬라어 성경도 보면 여기 접속사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접속사일까요? 그러나, but 그러나. 이게 굉장히 뉘앙스가 달라지죠. 1절에서 3절까지 인간은 이래, 원래 인간은 이랬어 막 설명한 다음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느낌이 많이 다르죠. 성경책에, 여러분 성경책에 그러나라는 단어를 좀 써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을 제가 뭐 바꾸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인간이 어떠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단호한 의지로 인해서 나는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그런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세 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죠? 4절에서 7절까지 5절부터군요. 5, 6절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에 이미 완료된 거죠. 과거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이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어쩌면 우리 지금 현재 시점을 이야기할, 구원의 우리의 현재 시점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이 비비란 성경 공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를 순장의 삶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 가운데 이끌고 계시다, 우리를 계속 일으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뒷부분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이것은 어쩌면 구원을 미래적으로, 우리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우리가 주변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 대한 소망이,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직장에서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들어도 우리가 그 미래적인 구원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 과거의 구원이 그랬고, 지금 현재 우리를 일으키고 계신 구원이 계속 나에게 진행되어지고 있고, 그런 미래적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지, 오늘도 내 삶 가운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과거적인 부분을 이루어 주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부활하셔서 현재도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이 지금 오늘에 나에게 실제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과거, 현재, 미래적으로 살펴봤는데,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인간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그거에 대해서 2장 4절에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다시 한 번만 그러나를 붙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와 같이 형편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이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저희 양재 모임, 제가 이제 양재 모임을 섬기고 있으니까 자꾸 양재 모임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여름 사역 준비 모임 전에 2주를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첫째 주와 두 번째 주차에는 한국 이란인 교회를 섬기는 이만성 목사님을 모시고 5시간에서 무려 10시간 동안 제가 특강을 들었어요. 우리가 터키에 가서 이제 이란인 선교를 하기 때문에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강의를 듣고 이란 선교의 중요성과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이슬람에 속고 있는 그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즉 무슬림을 우리가 불쌍하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면서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게 그 비슷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때는 바야흐로 2008년 10월 19일, 제가 우리 양재 모임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8년 10월 19일은 제가 BTC 훈련을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10년 됐네요. 10년 됐군요. 그때 이태원에서 실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이태원 위에 꼭대기에 있는 그 한국 이슬람 사원 서울 성전을 가서 실천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와 계셨었어요. 전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그 이슬람 사원 올라가는 길 입구에 보면 간판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맞잖아요. 똑같죠, 우리랑. 무함마드는 그분의 사도입니다. 요건 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 안수 집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 문구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분과 함께 와서 사진도 찍고 거기에 이제 그런 관광을 즐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날 거기서 제가 한 8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따로따로 2명, 3명, 1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감사했던 시간인데, 아직도 이것처럼 하나님이 왜냐면 이슬람은 그렇게 선전을 하거든요. 일부러 그래서 알라라는 말을 안 쓰고 하나님이라고 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그들이 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가 방금 보았던 것처럼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이슬람의 하나님, 알라는 정반대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인데,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 죄짓고 아버지를 떠나간 그 탕자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이신데, 이슬람의 하나님은 그랬다가는 그냥 끝내버리고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경전에 보면 이 알라와 사도를 배신하면 바로 죽여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 한국 이슬람교의 이사장이시고 현재 전 세계 이슬람 총회의 최고위원이시며 명지대학교 아랍 지역학과 교수를 지낸 바 있으신 최영길 씨가 번역한 한국어 꾸란이 있어요. 거기 보면 8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꾸란 8장 12절 13절. 그대의 주님께서 천사들에게 말씀으로 영감하여 나는 너희와 함께 있으니 신앙인들에게 확신을 줄 것이며 내가 불신자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리니 그들의 목을 때리고 또한 그들의 각 손가락을 때리라. 그것은 그들이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알라와 선지자를 거역한 자에게는 알라께서 무거운 벌을 내리시니라. 이게 걔네들 하나님.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죠, 완전.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뭐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강도 얘기도 있는 거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평생 주님을 모르고 사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보잖아요. 근데 걔들이 믿는 알라는 죄인이 마지막에 순간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해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꾸란 4장 18절에 보면, 아까 그 최영길 씨가 번역한 꾸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나 죄악을 계속 저지른 자의 회개는 효용이 없나니 그들 가운데는 죽음에 도래하여 말하길 저는 지금 회개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나 그들은 불신자들로서 죽음을 맞게 되나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벌을 준비하시니라. 완전 다르죠, 우리 하나님이랑. 네. 근데 이걸 같은 하나님이라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크신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우리들에게도 그런 긍휼과 사랑이 부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긍휼과 자비와 이 사랑의 마음은 물론 당연히 불쌍하고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지나쳤었는데 지금 못 지나치는 게 우리의 변화된 성품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러나 거기에 머무르는 게 전부가 또 아닌 거죠. 그거는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잘 믿는 사람 중에서 착한 사람은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뿐만 아니라 이처럼 이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막 마음이 아프고 예수를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게 또한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이번에 이 터키로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란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저도 사랑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사람인데, 뭐 긍휼 이런 거 잘 몰랐던, 피도 눈물도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남들도 그렇게 인정했고 저도 그렇게 인정했던 사람인데, 요즘 이제 그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 헤매이는 사람들, 말씀에 대해서 갈급해하는 영혼들, 또 목자가 없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 막 이 불쌍해 죽겠는 마음이 저에게 있는 걸 보면 저도 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생긴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7절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았던 것이고, 이제 8절 9절은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얻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 바로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종교들은 뭘 해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게 선행이 됐든 그게 고행이 됐든, 그게 뭐 이슬람처럼 뭐 안 믿는 사람을 뭐 처단하라고 했던 간에, 뭐가 됐든 간에 그게 구원 얻는 방법은 무엇을 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죠. 오직 기독교,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신교회, 개혁교회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준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우리는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딱 선언하고 있는 거죠. 내가
나는 성경도 열심히 보고 난 비빌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제일 잘 알거든. 이건 자랑이죠, 자랑. 우린 자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지난 월요일날 우리 사랑하는 현미 형제님께서 저에게 생일 선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현미 형제님 이거 얼마면 돼요? 또는 현미 형제님 이거 선물 고마운데 제가 집에 가서 며칠 동안 설거지 해드릴까요? 이러면 상당히 네 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선물을 줬는데 얼마인데 이게. 그래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폭에 나오나요? 예. 이게 선물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 구원이 우리에게 너무나 이 귀한 게 또 하나님이 거저 주다 보니까 이걸 또 너무 싸구려 취급하고 이렇게 사는 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절대 내세워서는 안 되고 자랑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마지막 10절은 그래서 so what?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피조물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사역과 우리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내가 더 사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우쭐댈 수도 없는 거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상심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지은 대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은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자, 요거를 또 부분적으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 우리 선하게 살아야 되는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바라심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와 공의란 그냥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서 머무를 수는 그건 이제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우리를 지은 목적이 우리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고 했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서로 나눈 대화인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고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내가 선한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됐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니까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거 맞고 그거 말고 더 센 계명이 있거든. 요거 지켜야 된다 라고 하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진리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갈급했던 청년이고 구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던 굉장히 열심히 있는 또 종교생활을 했었던 사람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말씀, 그 자기 기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께 잘못된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을 포기하고 돌아간 거거든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어째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선한 일을 물어보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즉 선한 일이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저 밑에 내려가 보면 26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은 가버렸고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선한 일,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계명을 지키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에베소서 2장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2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창조 목적,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결론부에 해당하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쭉 나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큰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래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정말 죄의 덩어리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더욱더 그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과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그 특권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 우리가 양육하고 있는 그 순원,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